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다 같이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이번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학생 때 쉬는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오실 때만 되면은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꼭 반 문 앞에 서가지고 망을 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안에서 막 아이들끼리 막 격하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서로 막 주먹 다짐하면서 싸우기도 하다가 선생님이 오시면은 망 보는 아이들이 알려주면 잽싸게 자리에 앉는 척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망을 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기 또 멀리서 선생님이 딱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야 떴다 담탱이 떴다 이러면서
막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무슨 바퀴벌레 숨는 것 마냥 샥샥 하고서 자리에 착 앉아있는 척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담탱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당시에 담임 선생님과 영감탱이 이 두 가지 합쳐서 선생님을 놀려먹던 말로 쓰던 말인데요. 꼭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는 이 담탱이 떴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와서 자기들을 혼낼 것 같다는 두려움에 그런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요, 그냥 평소처럼 얌전하게 잘 앉아서 공부하거나 숙제하거나 하는 등 그 말이 딱히 두려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특히 중학교 2학년 때를 돌아보면요, 제가 그 충북 제천의 대제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에 있었는데, 그 중학교가 되게 엄한 선생님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적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등수만큼 강목으로 막 후두려 맞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한창 1학기 중간기 말 2학기 중간고사까지 계속 성적이 떨어졌어가지고 선생님이 반 아이들 등수 발표할 때만 되면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무서워한 대로 저도 한 10대, 20대 막 그때 많이 맞기도 했지만은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제가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성적 잘 나왔다 싶어가지고 성적이 옳은 거를 알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선생님이 오셔서 등수를 발표해 주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기대가 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중간고사 때 전체 200명 중에서 75등 하다가 그때 딱 전교 10등으로 확 올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처럼 선생님이 오시는 거는 똑같은데 어떤 아이들한테는요, 그게 되게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반가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일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반드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즐거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담임 선생님 찾아오는 거 무서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렵고 떨릴 만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축복과 같은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7장의 1절로 9절 말씀은요, 아하스 왕이 치리하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에 닥친 어떤 위기에 대한 상황의 설명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그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쳤는데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알려서 그러는데 아람과 에브라임, 이스라엘 왕국이 동맹했다라고 알려면서 동맹하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이 아하스 왕, 여기서 지난주에 알아봤던 우시야 왕의 손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말씀에 먼저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절에 보시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묘기를 부리듯이 막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에게 우상에 숭배하던 그 사람들의 풍습이 자녀를 무슨 소와 양의 제사를 드리듯이 제물로 불살라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릴 만큼 아주 가증한 일을 행했던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 치리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을 공격했던 것은요, 그냥 전쟁하고 싶어서 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금 역대하 말씀, 이번에 28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많은 무리를 사로잡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크게 사륙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치게끔 하셔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복을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도 능히 이기지는 못하였다. 예루살렘 그 수도까지 막 쳐들어와서 포위하기도 했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먼저는 삼가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는데요.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하시면서 비록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냥 이 사람들은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앞에 막 5절 6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야 너 우리가 가서 다 뺏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서지 못하게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미 이 아하스 왕이요 얼마나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기에 힘썼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아주 가증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여전히 유다 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였는데요.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다 얘기하셔놓고서는 믿지 않으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또 다른 선택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문장이 일종의 언어 유희로서 나타난 히브리어 문장이기도 한데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임로 아미누 로 테아메누라고 해서 너희가 아멘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아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하지 않으면은 아멘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먼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 휘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아멘은 먼저 부사 형태로 진실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헬라어와 같이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형용사, 그러니까 뭐 단어를 꾸며줄 때 쓰는 형용사를 쓸 때는 신실한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동사, 어떤 행동이나 행동이나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쓰일 때는요, 확인하다, 확증하다, 굳게 하다, 뭐 확증하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저희가 봤던 너희가 아멘하지 않으면은 아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은, 확인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너희가 확증되지 못할 것이다, 확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말을 듣고서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아람과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여 줄 것이지만, 반대로 너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확정되지 못하여서 도리어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아하스 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은 계속 구하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할 때 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유다 왕국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행실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표적을 구하지도 않겠다, 믿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나는 아멘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을 거부한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빌레셀 3세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근을 내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털어다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다 예물로 가져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를 구원해 줄 만한 다른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오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 아하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털어다가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다 가져다 바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글랏빌레셀 3세 왕은요, 무슨 선한 왕이 아닙니다.
이 기원전 745년부터 727년까지 통치했던 이 디글랏빌레셀 3세 왕은요, 아마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영웅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수르가 군사 국가로서 다른 민족을 막 포위해서 점령하고 약탈하는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글랏빌레셀 왕은 무려 3차례나 서쪽,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있으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서쪽에 있는데, 이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3번이나 떠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내가 저기 이스라엘, 유다, 더 멀리 저 이집트까지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이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음과 금,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털어다가 가져다 바친 그 음과 금까지 주면서 저 이스라엘 좀 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야, 이거 호구 잘 잡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신나게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디글랏빌레셀 왕의 어떤 신실한 행동을 보고서 그 아하스 왕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강한 군사력만 보고 그것을 믿고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글랏빌레셀 왕은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리는데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서 다메섹을 쳐서, 이거는 아람 왕의 어떤 수도였는데 그 아람 왕국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까지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아하스 왕이 바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기까지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잘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마 아하스 왕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아수르 왕을 믿었더니 더 잘됐네.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을 더 잘 몰아냈네. 이거 더 나은 행동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요. 그건 정말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보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모자라서 유다 왕국과 백성들마저도 해칠 생각만 가득한 아수르 왕과 그 이방 신들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언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만 할까요?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때려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하스 왕의 아주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표적인고 하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귀에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되게 뜬금없는 말씀 아닌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아수르 왕에다가 선전 재물까지 다 가져다 바친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이 뜻을 풀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름 붙일 것이라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뭔 상관이길래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보니까, 먼저는요, 저희가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잘 담은 뜻은 아닙니다.
이 처녀는 히브리어로 원래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이 가능한 나이에 젊은 여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24장에서도 내가 이 우물 곁에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려 오거든 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똑같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도 그 소녀가 가서 그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왔다라고 할 때 그 소녀를 뜻할 때도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처녀의 어떤 그런 여부를 따지는 그런 단어라기보다는 결혼이 가능할 만한 그 정도로 성숙하지만 좀 젊은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던 그 70인역 번역에서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도 똑같이 젊은 여인을 뜻하기는 하는데 좀 더 처녀의 의미가 강한 단어로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전이 처녀 신인 그리스 신 아테네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신전인데, 그 신전의 그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처럼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 좀 더 처녀라고 하는 뜻을 담게 되면서 오늘날에 이것을 저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맞는 번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곧바로 막 마리아의 어떤 동정녀 수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아하스 왕의 면전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이 딱 여기 있는데 이 면전에서 이야기할 때 이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쓸 때는요, 이 앞에 관사까지 붙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인데 보라, 바로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아하스 왕이 딱 눈앞에 있고 이사야가 그 눈앞에서 너에게 표적을 주실 것인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아하스 왕이 알고 있는 어떤 한 젊은 여인이 낳을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 장면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이 무슨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손자인 므낫세를 이야기하는 건지 저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증거는 없지만은 아까 너희에게 이 표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젊은 여인의 아이가 뜻하는 것은요, 유다 왕국의 왕조인 다윗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혈통에서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혈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와중에 그 다윗 혈통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과연 복된 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말씀, 사무엘하 말씀에 내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다윗 왕국의 왕조의 혈통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오히려 아멘하지 않아서 아멘하지 못하게 될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이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말씀은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가 크게 되기 전까지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다 왕국을 침범한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은요,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왕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두 왕국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아수르 왕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에 더 가까이 큰 위협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또 아하스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 오히려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장성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 혈통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표적이 나타날 때는요, 너네가 지금까지 당해본 적도 없는 재앙을 너네가 겪게 될 것이다. 어떤 날이죠? 아수르 왕이 찾아오는 날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보지 못한 날을 말씀하시고 하니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파리와 벌떼를 부르셔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파리와 벌은요 마치 파리떼, 벌떼처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에서 군중처럼 막 움직이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요. 또 거친 골짜기,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벌들이 벌집을 만드는 장소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가 찾아와서 마치 벌떼가 침입해서 벌집을 세우는 것처럼 유다를 침범해서 아수르 왕의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새내어온 삭도, 빌려온 어떤 면도칼 이런 뜻인데, 이 빌려온 면도칼 곧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내 백성의 머리털과 흰털을 밀 것이고 수염도 깎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대머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모욕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노예로 만들 때 보통 머리를 깎아서 이 사람이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표징으로 삼기도 했고요. 또 발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리털을 제모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음모를 밀어버린다라는 뜻에 좀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저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빌려온 면도칼로 하여금 너희의 털을 다 밀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강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큰 재난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1절로 25절 말씀도 유다 왕국이 결국에는 곤고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 유목민족으로 떠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아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게 된 다윗 왕조,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아멘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아멘하게 된 바로 그 대가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유다 왕국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서 기뻐 찬양할 때라고 마가 많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요, 반드시 긍정적인 뜻을 가진 게 아니고요, 아멘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멘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확정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가서 믿음을 팔아버린 자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이전까지 겪어본 적도 없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도리어 또 재앙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에는요, 그 한 아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인 바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텐데, 그 이름을요, 기묘자라 모사라, 다른 말로는 놀라운 조언자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일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이름 붙일 것이고,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름 붙일 것인데, 이 아이가요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혈통과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말씀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싹이 나서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한 아기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앙을 내리는 임마누엘의 아기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한 임마누엘의 아기가 탄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한 아기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아하스 왕 또한 등장합니다. 우시야가 요담을 낳고, 요담이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하면서 쭉 다윗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하스 왕 또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의 앞에 서서 너희의 혈통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가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에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의 14절에서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자이심을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로 재앙을 내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졌던 이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전의 아기처럼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고요, 다윗의 혈통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전에는 아멘하지 못하여서 아멘하지 않는 이들에게 아멘할 수 없게끔 만드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확정되지 못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면은, 이제 그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아멘하던 이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확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확정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아멘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아멘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에 아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들에게
아수르에 의해서 당했던 그 재난과 같은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확정하게 하고 영생을 아멘하게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멘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랑 아멘 하지 않고 세상에 신뢰할 만한 다른 우상들에게 가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 좀 구원해 주시오라고 할 때는요, 바로 그 우상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확정하는 아멘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던 그 다윗 혈통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멘하지 않고서 아수르 왕과 이방신들에게 아멘하신 그 모습을 본받지 않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날마다 능력으로 이루고자 아멘 아멘 하면서 나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와 충만하시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세상의 많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또한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가져다 바친 아하스 왕처럼 저희가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저희의 아멘을 가져다 바치지는 않았는지 주님,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범하여서 아하스와 그 다윗 혈통에게는 너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멘하지 않아서 아멘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죄에 빠진 이들에게 나에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영생을 확정하게 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죄악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아멘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힘쓸 때 저희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날마다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생으로 아멘하로 화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믿으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영생의 소망을 날마다 보여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